제목은요, 보라 지금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라 지금은, 보라 지금은.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그 내용들 가운데에서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냐 하는 것입니다. 3절부터 나타나는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고생한 내용들, 이거를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을까요? 그건 아니란 것이죠. 도리어 바울이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이거예요. 성도들 은혜 받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2절 말씀이죠. 2절 말씀에 2절 말씀 또 한 번 더 합독해 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것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해놓은 거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합시다. 시작. 성도들 은혜 받고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바울은 성도들 은혜 받고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이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서 어떻게 했다고요? 4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합독할까요? 너무 길어서 합독은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서 바울은 온갖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다양한 갖가지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고생을 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너희들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너희들 알아줘야 돼. 알았지? 너희들 말이야. 내가 너희들 위해서 고생한 거 너희들이 몰라주면은 너희들이 인간도 아니다 진짜. 우리들은 사람들 간에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지금 4절부터 10절까지 자기들이 고생한 내용을 쭉 열거해 놓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너희들 내가 고생한 거 너희들 알아줘야 돼.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3절 말씀에서 바울이 왜 이렇게 고생한 내용들 4절부터 10절까지 고생한 내용들을 왜 일일이 이렇게 다 열거를 해 놓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이 3절 말씀이에요. 합독해 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이거예요. 바울의 직분이 어떤 직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직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2절에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직분이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직분이 비방을 받게 되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저를 두고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이고 뭐 목사가 저래 이런 소리 들으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달되는 일이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는 여러분들한테도 마찬가지죠. 아유,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이렇게 일단 딱 평가를 받게 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거예요. 딱 가로막혀 버리고 마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비방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아이고 저 인간도 교회를 다닌다고? 에라 저 인간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는 교회 안 다닐란다. 제가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 들어봤었거든요. 내가 그 사람이 그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내가 그 교회 안 나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제가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복음의 전달이 막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직분이 비방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이런 고생들을 감내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바울이 4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고생한 것을 사람들한테 구구절절히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이만큼 고생을 했으니까 너희들 내가 고생한 것 좀 알아줘야 돼. 이걸 목적으로 그렇게 구구절절히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2절 말씀 때문에 구구절절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2절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은혜 받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3절 그런 마음에서 4절부터 10절까지 이런 일들을 내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바울은 그리고 그의 동료들은 우리들의 고생함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기를 바란다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 한다면 바울이 이렇게도 간절하게 그의 동료들과 더불어서 이렇게도 간절하게 이 고린도 교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은혜 받기를 바랐던 그 지금이라고 하는 그 지금은 어떤 지금이냐 하는 거예요. 제 설교 제목을 보라 지금은 해가지고 지금에 포인트를 뒀잖아요. 그렇죠?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금이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은 어떤 지금인가? 제가 빨간색으로 바꿔놨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귀를 쫑긋 허리를 쭉 펴시고 허리가 구부둥해지면 졸리게 돼 있어요. 예, 허리를 쭉 펴시고 그 다음에 등받이에서 등을 떼고 몸이 편안해지면 졸음이 오게 돼 있습니다. 등받이에서 등을 떼고 허리를 펴시고 귀를 쫑긋 마음을 열고 이 중요한 지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가슴에 새겨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예,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지금. 예, 지금이 어떤 때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고요. 지금이 어떤 때예요? 구원받을 만한 때란 말이에요. 이 때를 놓치게 되면 언제 다시 이 기회가 올는지 우리들은 알 수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기회를 다시 보내주시겠죠. 예, 이 때를 놓치더라도 다시 주시겠죠. 그렇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어떤 지금이냐면요.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의 괴계가 성행하는 지금. 지금은 마귀의 괴계가 다시 말씀드려서 마귀의 교묘한 술수가 아주 기묘한 그 사기꾼이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사기꾼이 붙잡혔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쓰잖아요. 예, 그런데 그 조서 쓰는 동안에 형사가 사기꾼한테 넘어갔어. 그래가지고 또 전 제 재산을 이렇게 좀 추긴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어저께 들었어요. 예. 사기꾼을 붙잡아가지고, 야, 너 사기 왜 쳤어? 어떻게 쳤어? 하면서 이제 사기친 거 이제 조서 꾸미다가, 그러다가 사기꾼한테 당해가지고, 그래? 알았어 하고서 이제 돈 갖다 주고, 사기당하고 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이 사람이 사기꾼인 거를 뻔히 알면서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사기라 이거예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마귀가 우리들을 향하여서 우리들을 미혹할 때에, 우리들에게 사기칠 때에, 마귀가 사기를 칠 때에 얼마나 교묘하게 사기를 치겠냐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그런 말씀 여러분들한테 잠깐 소개해드렸죠. 예, 제가 직접 그 책을 읽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읽은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 예,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효과적으로 잘 미혹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한테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야, 너는 사람들을 미혹할 때에, 사람들을 속여 넘길 때에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은 그 사람에게 바쁜 걸 주면 돼. 바쁘게 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거예요. 네. 그 바쁘게 하는 게 뭐예요? 돈 벌기 바쁘고, 놀기 바쁘고, 일하기 바쁘고, 이거 하기 바쁘고, 저거 하기 바쁘고, 이런 바쁜 거죠. 안 그래도 이제 제가 그 생각이 나가지고 어저께 막 이제 목욕실에서 바쁘게 막 하다가 우리 애가 생각이 났어요. 작은 애가 이제 그 대학을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이거 내가 내 일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를 신경을 안 썼네?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도 이제 아빠로서 미안해가지고 전화 툭 했더니면서도 이 녀석이 잠들어 버렸어. 평상시에는 컴퓨터 게임하느라고 잠도 안 자는 시간인데 전화했더니 그 쟤 잠자고 있더라고요. 알았다, 열심히 자라. 그래서 끊어고 말았는데요. 예, 우리들이 이렇게 뭔가 바쁘게 만들어요. 본질을 내어버려 두고 비본질적인 것으로 바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게 마귀들 하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들한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이 뭐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귀를 쫑긋하고 허리를 펴고 가슴을 열고 마음을 열어가지고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일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들은 마음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예요. 자, 손을 뻗읍시다. 손을 뻗어가지고 잡아내립시다. 흩어져 있는 내 마음들을 잡아내립시다. 잡아내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예. 머릿속에 집어넣고 내 가슴으로 내려오도록 해줘야 돼요. 예. 머릿속에 있는 거는 뭐예요? 교인들이 머릿속에 있는 게 교인이에요. 그렇지만 가슴에 있는 건 뭐예요? 성도란 말씀이에요.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데이트할 때에 우리 이제 대구 처녀 서울 총각이다 보니까 전화로 많이 데이트를 했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저 양반이 했던 얘기가 뭐냐 하면은 머리에서 가슴까지 30cm가 30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빌리브와 트러스트의 차이점을 아세요? 이러더라고요. 빌리브와 트러스트의 차이점. 머릿속에서는 빌리브예요. 그런데 가슴에서는 트러스트란 말씀이죠. 그냥 알고 있는 거, 그냥 믿는 거하고 의지하는 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죠. 트러스트, 의지한단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하고는 천양지차이거든요. 아침에도 얘기했다시피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하고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서 의지하는 거하고 우리 조상들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에는요, 아버지의 이삭의 신앙 고백이 있었고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신앙 고백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자기들은 다 듣고 있었거든요. 야곱은 다 듣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해서 조상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우리들은요, 바로 지금이 어떤 지금이냐 하면 마귀의 괴계가 성행하는 지금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 몸과 마음을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의 미혹이 횡행하고 있는 지금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지금이 어떤 지금이라고 해요?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 받을 만한 때라고 우리들한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 바울로서는 급한 거예요. 그러니 바울로서는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가슴 속에 박힐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든 그 사람의 가슴 속에 전달돼야만 할 터인데 어떻게 하면 좋지? 이게 바울의 안달복달하는 내용이었단 말이죠. 마귀의 괴계가 성행하는 바로 지금 우리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음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온전히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지금은 어떤 지금이냐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환난과 핍박의 지금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은요, 한 번씩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야, 그래도 내가 어렸을 때는 말이야, 내가 옛날에 젊었을 때는 말이야, 그렇게 핍박받으면서도 내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잘했는데 지금은 말이야, 누구 뭐 핍박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옛날만큼 못한지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요, 여러분들, 핍박은 그때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럴 뿐이지 그때에도 핍박이 있었고 지금도 핍박이 있어요. 지금 있는 핍박이 어떤 핍박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느 누가 여러분들 교회 간다고 해서 못 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어느 누가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예배 드린다고 할 때에 야, 조용히 해, 예배 드리지 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 누가 있나요? 지금? 적어도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떤 지금이에요? 환난과 핍박의 지금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들의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마귀의 사기치는 술수에 그대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핍박이에요. 그게 환난이에요. 너무너무 편하다. 난 기도할 제목이 없어서 기도를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교묘한 핍박이에요. 어저께 우리 큰애가 목양실에 왔다가 쓱 지나가는 날로 목사가 돼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이러고 하더라고요. 자식이 말이야. 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지금 어떻게 알아? 24시간 내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은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한 게 우리들한테는 환난이에요. 너무 편한 게 우리들한테는 핍박이에요. 왜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눈에 보이는 핍박이 있을 때에는, 예전에 눈에 보이는 환란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무릅쓰고서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도 편해요. 어느 누구 하나 나한테 뭐라고 한 사람도 없고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이 세상 다 내 세상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도리어 더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기가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마귀가 우리들한테 주는 환란이요 핍박이란 말씀이 있죠. 모양만 달라졌을 뿐이지 마귀의 본래 수법에는 그대로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가 그런 생각했었잖아요. 마귀의 최대의 목적이 뭐라고요? 마귀의 최고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사이를 이간질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거든요. 우리 젊었을 때에는 환난과 핍박으로 우리들을 괴롭혔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나아갔어요. 그런데 막상 이제 우리들이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동일하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어. 다 고백하는 내용들 아니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편해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편해진 것이 우리들한테 영적으로 유익이냐, 편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 영적으로 우리들한테 이득이냐? 아니란 거예요. 도리어 더 어려움이라니까요. 도리어 더 힘들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다시 예전의 환난과 핍박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자 하면은 그럴 용기도 없으면서 말이죠. 지금은 어떤 지금입니까? 마귀의 미혹으로 말미암는 환난과 핍박의 시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라요. 그랬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더욱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붙잡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들 스스로를 훈련해야죠. 우리들 스스로를 채찍질을 해야죠. 예,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지금은 어떤 지금이에요? 시작. 잠깐만요. 왜 이리 넘어가? 예. 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 지금이에요. 앞으로 10년 후에 이 자리 지킬 것이다 자신할 수 있는 분. 앞으로 30년 후에 이 자리 지킬 것이다 자신하는 분. 앞으로 50년 후에 이 자리 지키고 있을 것이다 자신하는 분. 글쎄요, 우리들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이 느끼는 거겠죠. 예. 시간은 나이에 비례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작았을 때에는 시간의 속도가 느렸었어요. 예. 제가 15살, 17살, 20살 이때에는 정말로 시간 안 가더라고요. 너무너무 지긋지긋하게 시간이 안 가더만요. 예. 아이고, 살기는 뭐 이렇게 힘든데 왜 이렇게 시간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때 시간 빨리 갔으면 좋았냐면은 내 시간 빨리 가가지고 어른이 되면은 돈 벌어가지고 내 멋대로 돈 쓰면서 내가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았었어요. 그때는 정말로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아 빨리 가라, 시간아 빨리 가라 이랬단 말씀이에요. 근데 정작 그때에 비추어지던 아버지의 나이가 되고 나니까 너무너무 시간이 빠른 거예요. 예. 해서 시간이 나이와 시간의 속도가 비례한다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 것만 생각하더라도 저보다 연세 높으신 여러분들은 또 얼마나 빠른 시간의 속도를 느끼고 계시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남은 시간이 얼마 없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지금이에요? 예, 부지런히 세월을 아껴야만 하는 지금이에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안 그래요? 예,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그 시간을 잘 아껴서 잘 다독여가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더욱더 많이라 조금이라도 더 많이 쌓아놓고 이런 것들이 우리들한테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회이거든요. 우리들한테 주시는 여유이거든요.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조금만 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조금 더 달라지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하는 것이죠. 해서 우리들은 이 시간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과 신앙생활에 더욱더 힘을 내는 그러한 지혜롭게 이 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함께 또 합독합시다. 시작. 주님의 마음이 바쁜 지금이에요. 지금은 이런 일들 때문에 마귀의 괴계가 성행하고 그 결과로 인하여서 우리들한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다가오고 있는 환난과 핍박이 가득한 이 세상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들은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고통당하다 보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있어요.
이러한 상황인데 또 누가 어떻게 돼요? 주님의 마음도 바쁜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이제. 저 사람이 이제 얼마 시간 안 남았는데, 야, 내가 저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더 많은 구원을 은혜를 베풀어주고 조금 더 어떤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지? 하나님의 마음이 바쁘고 계세요 지금. 합독해 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2장 17절이에요. 사도행전 2장 17절. 주님의 마음이 어떻게 바쁜지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2장 17절. 신약성경 188쪽. 신약성경 188쪽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주님의 마음이 바쁘다고 하죠. 예, 어떻게 바쁜지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다 찾았나요? 합독합니다. 17절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아멘. 여기까지만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세에 우리들한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바쁘신 주님께서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바빠가지고 행하시는 그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말세에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예, 그 받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언은 뭐고 환상은 뭐고 꿈은 뭐지? 이런 거 가지고서 구분하고 이런 거 가지고 강의하고 그럴 시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성령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가장 바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교제하고 교통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알고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함으로써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서로 간에 소통이 있어지게 되고 의사소통이 있어지게 되면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정도 생기는 거고 정도 생기다 보면은 사랑이 생겨나고 하는 거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한테 가장 먼저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뭐냐면 너 나랑 소통하자. 너 나랑 마음 통하자. 너 나랑 눈 통하자. 서로 눈 맞자.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요구하고 계신 거란 말이죠. 이 바쁜 지금에 이 급한 지금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한테 하신 말씀이 성령으로 내가 너희들한테 부어줄 터이니까 너희들은 더 이상 마귀의 괴계 가운데 놀아나지 말고 농락당하지 말고 더 이상 너희들이 쓸데없는 곳에 마음 쓰지 말고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 쏟아붓지 말고 오직 지금 너희들이 얼마 안 남은 이 시간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잘 활용을 해가지고 나와 더불어서 함께 나와 더불어 쎄쎄쎄하고 나와 더불어 짝짝꿍하고 나와 더불어서 교제하고 교통하고 나와 더불어서 사랑을 나누자. 이게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너무너무 급한 지금인데 너무너무 소중한 지금인데 여러분들에게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 받을 만한 때인데 이때에 우리들이 여러분들한테 보다 더 효과적으로 쓰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이러이러한 고생을 하는 것조차도 다 감당하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구원 받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지금은 어떤 지금이냐면 이렇게 급한 지금이에요. 하나님의 간절함과 하나님의 간곡함이 배어있는 지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서 화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보다도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